26절에서 3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본문은 제가 설교 이전에 했던 적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또 누가복음 쭉 함께 말씀을 강의해 나가니까 순서에 따라 말씀 전하시고 오늘은 좀 조금 다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할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은 예전에 제가 초반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한번 할게요. 큰 집회가 열렸습니다. 큰 집회가 열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은혜가 듬뿍 주어졌죠. 그래서 높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크게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줍시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평소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크게 동요온 기분으로 크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 내어줍시다. 아멘. 좀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러분 오늘 참석한 우리의 형제 중에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안 합니까? 아멘 해야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누가 내어놓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은 필요하니까 제가 여기서 깃털을 하나 날리겠습니다. 이 깃털이 날아가다가 탁 멈추는 머리 위에 앉거나 몸에 없는 그분이 이분을 위해서 장기를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제 목사님 깃털을 하나 탁 날렸어요. 깃털이 둥둥 둥둥 그때부터 무슨 눈치를 보겠어요. 깃털은 결국 땅바닥에 떨어지고 합니다. 우리 흔히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가만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개념이 세상에 사실 잘 없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대부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안에는, 말씀 안에는요,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은혜라는 이 말이 우리가 쓰는 것과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은혜의 개념이 조금 다를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여기서 여섯째 달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임신한 지 여섯째 달. 그래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리고 딱 마리아에서 나타나서 천사가 하는 말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마리아야. 그렇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당연히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귀한 영적인 체험이겠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그 일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니가 생각하네. 그건 있지 않은 일이니까요. 아주 귀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아멘 끊고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그렇지 뭘까? 이 은혜가 지금 이 천사가 나에게 말하는 이 내용이 뭘까? 생각합니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소위 우리가 늘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지금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 은혜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지난주 내용과 조금 연결해 볼 때 항상 우리는 이 은혜라는 개념이 내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은혜를 입었어? 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은 이 은혜가 항상 내가 지금 요즘 어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풀리려나 보네. 내가 좀 필요한 게 있는데 이 필요한 것이 내게 주어질려나 보네. 내가 아픈 게 있는데 이 아픈 것이 나으려나 보네. 이런 쪽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며 이어서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낳는다는 것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나요?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지금도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전의 그 마지막 남은 벽, 그 부분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매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딱 갈라서, 가운데를 딱 갈라서 남반 여반 딱 갈라서 기도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거기서 아이들 축복하는 부모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가야 되가 묻더라고요. 혹시 저기 있는 여자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자녀 축복, 가정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가야 돼요. 저기 있는 저 여자분들은 지금 하나님 내가 메시아를 낳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안 났잖아요. 예수님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되 내가 메시아를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분들이 얼마나 일이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지금 이 마리아를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위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직까지 처녀입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면 뭐라 그럽니까? 좀 쉽게 말해서 너가 임신을 했다. 아이를 낳는다. 이까지만 봅시다. 은혜가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은혜 맞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은혜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더라고요. 모든 것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능입니다. 본능.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가 내 유리한 쪽으로. 좋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게 좋은 하나님이 진짜 좋은 하나님입니다. 좋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에요? 나한테 좋은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좋은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입니까? 나한테 좋은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에요.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어떤 선생님 좋은 선생님입니까? 학생들 잘 놀게 해주고, 그죠? 안 뭐라 그러고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이런 본성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본성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 기독교만으로도 세상에는 종교 하나로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답 없는 선물, 은혜의 선물, 이 의미가 가장 일차적인 의미예요. 선물이라는 거죠. 호의, 뭐 이런 의미들. 그것이, 그리고 또 이 은혜라는 말에 카리스의 어근은 카이로라는 말에서 분류가 되는데 유쾌하다, 행복하다, 유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본능, 우리 속에 깊이 있는 것을, 깊이 감춰져 있는 그것을 좀 스스로가 들춰내고 그것들에 대한 그런 변화와 새로운 개념을 좀 잡게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의 코드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행복의 코드가 달라져야 됩니다. 은혜의 이 코드가 말씀에 맞춰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문제가 없고 내게 잘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반쪽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해주시고 행복해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밖에 만족하지 못하고 반밖에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실 그 은혜들이 어떤 은혜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뭘 알아? 예수라 하라. 1차적으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근본의 은혜, 뿌리가 되는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 그렇게 정말 하려고 해보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 참 어려운 삶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가장 근원의 복이며 뿌리가 되는 복이며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복 중에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은혜를 받아 놓으신 분이다. 이 마리아의 관점에서 봅시다. 31절을 볼 때 31절까지만 볼 때 과연 마리아에게 이 은혜라는 것이 마리아에게 이 예수라는 것이 그 삶에 얼마나 그가 바라는 것이 되었을까요? 과연 바라는 것이었을까요? 과연 그 삶에 누가 봐도 우와 정말 마리아는 복 받았어. 마리아는 정말 은혜 받았어. 마리아 누가 부러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현재로만 봤을 때 31절로만 봤을 때 어느 누구도 마리아를 부러워한다든지 대단하다고 한다든지 복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할 사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에 31절까지 볼 때에 마리아만 볼 때에 자기 남편 요셉만 볼 때에 그 가족들이 볼 때에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이 예수라는 것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오히려 내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지금에게는 그냥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지만 지금은 내가 천연대 잉태를 하게 된 그런 불리하고 아주 원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그 속에 31절부터 나옵니다. 지금은 네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예를 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은혜가 주어져서 어떤 기쁨이라는 은혜가 예를 들어 주어졌다. 할 때 그냥 지금 보일 때는 기쁘다. 이 정도로만 느껴지고 보일 수 있지만은 그 주어진 기쁨이라는 것 가운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로부터 펼쳐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31절까지는 그냥 예수라는 이름 하나지만은 그 이름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그럽니까? 그 예수가 큰 자가 될 것이며
것이며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아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은 다 보여지지 않고 지금은 다 느껴지지 않고 지금은 붙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변화시키고 복줄 수 있는 그것들이 감추어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신 그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받고 싶은 은혜. 지금 내게 꼭 필요한, 요거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내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이며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드립니다. 은혜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제 시선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형기가 첫 외출을 나왔어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다 해가지고 갔어요. 점심을 먹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그 녹음을 좀 해놓고 이래 탁 틀어줬어야 돼요. 나중에 또 어째 될지 모르니까.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래서 나중에 형제한테, 형제야, 니 군 입대 홍보대사 해야 될 것 같다고. 형제 얘기들은 막 군대 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도우심이 있었고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감사하고 왔는데 저는 마음 한쪽에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형기가 진짜 가고 싶었던 데는 울산이고 진짜 가고 싶었을 때는 저기 삼산이었거든요. 삼산이 무슨 중대죠? 삼중대예요? 거기를 이중대?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 한쪽에 이중대까지 갔으면 완전히 마음에는 퍼펙트인데 조금 아쉬워. 그래 내가 괜히 들춰낼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하고 있는데 이러는데 오늘 아침에 민기하고 얘기하면서 그래 형기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미안하다. 그래, 사실은 형기가 삼산 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러니까 민기가 그냥 아니에요. 삼산은 아직까지 부탁은 안 했대요. 형기 자기 부대 중에 지 소대는요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 좋대요. 고참도 다 해주고. 그럼 만약에 형기가 원했던 삼산에 갔으면 형기는 뭐 말대로 하면 두드리 맞고 얼차려 받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형기가 원하는 삼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기에 가장 맞는 부형기를 원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 속에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내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쁘고 내 삶이 제일 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 속에 이루어지더라도 오늘 이 마리아처럼 지금 내 눈앞에 볼 때는 이게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게 내게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내게 주시는 복이 맞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마침내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래서 그때 이랬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향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난 지금 이거 정말 바랍니다. 반드시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열어놓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당장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해서 가장 잘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갑시다. 그런 자들에게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300페이지 299페이지 자 1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내 몸이 약해요. 지병이 있어요. 그 병이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간질이었다 또는 눈병이었다. 두 개 다 아주 치명적인 사역자에게서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위에 3번을 강력하게 했죠. 그냥 3번 기도했다 정도가 아니겠죠. 하나님 분명하다 이렇게 하나님 내 병을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큰 일하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좀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바라고 구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아 네 기도 들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어떻다?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핵심을 드려야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은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에 본과 연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받으면 이게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병이 나아지면은 내가 더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더 복음사에 왕성하게 하고 주의 크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병이 낫게 해주세요. 천국같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괜찮다. 네 병이 있어도 괜찮다. 능력은 네 병 낫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은혜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 잘해야 잘 삽니까? 부자해야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답게 살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상관의 능력을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건 주시고 이건 마시고 하나님 이게 싫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하며 가장 유익하며 가장 복되며 가장 능력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내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전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요. 부흥회 때만 되면 은혜만 받은 데는 정말 빠짐없이 부르는 복음성가와 찬송가가 두 개 있었어요. 복음성가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충만해서 막 불렀을 만 기도했습니까? 또 찬송가 뭐 불렀습니까?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부름은 받았는데 어디든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보고 가는 거예요. 보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목숨은 바치는데 실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끼
중간쯤 되면 같이 따라 부르는데 저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 주님 가라면 갈 수 있나? 이상준 목사는 지금 맨들맨들하게 잘 딱 떼어져 있는 길 가고 싶은 거 네 이름 드러내고 네 영광 드러내는 그것만 지금 은혜를 빈자에 구하고 있지 않나?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네가 원하는 것 행하려고 하지 않나? 참 괴로웠어. 그대로 하나님께 찌르셨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면 우리는 이 부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사모하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까지 좀 못 뽑아주십니까? 그까지 뽑아주시면 건강한 몸으로 더 완성을 갖도했을 건데 그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나에게서 약한 데서 남이라 했듯이 나의 은혜에 그런 응답 주시더라도 그 하나님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부름받아 아무리 못한 빈들이라도 언제든지 가고자 하는 그 은혜가 내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잘 살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 주님에게 원하시는 그 삶, 주님에게 바라는 그거,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해야 될 주님에게 맡기신 그 일 잘할 수 있는 은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찬양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행복해 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춤추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족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